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자분께서도 그러시고 뒤에 성도 말씀 전하신 조영훈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하는데 시간 다 사용해도 된다고. 오늘은 제가 사회자분께서 5분 더 사용하셔도 된다고 하고 뒤에 말씀 전하신 분은 10분을 더 사용하셔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믿음, 여기 구독자분들께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왜 나온 거였는지. 사람 누구나 무언가 목적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교회에 나오셨는데 교회에 왜 나오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내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 지하철 지도입니다. 여기서 타게 되면 쭉 해서 쌍촌역을 지나 성으로 해서 송정으로 가고 평동으로 가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타보지 않아도 지하철을 개통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가봐야지 이 기차를 타면 이 지하철을 타면 저기까지 가겠다라고 압니까? 아니면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까? 보고도 알 수 있죠. 또 등산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무등산에 있는 안내 표지판인데요. 등산을 할 때 우리 안내 표지판이 없으면 우리가 처음 가는 등산길입니다. 자주 가보지 않았던 길인데 이 안내 표지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야지 중봉이 나오고 어디로 가야지 장골재가 나오는지 올라가 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절하게 안내 표지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화 영화에 많이 나오죠. 장난치려고 안내 표지판을 바꾸는 거. 처음 갔는데 안내 표지판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여기 백모동이거든요. 여기 319 선생님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정국수님이 살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갈 때 있어서 집에 찾아갈 때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길 따라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두 분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내비게이션 안내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괜히 내 생각대로 가다가 잘못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들을 이 내비게이션 안내하는 것, 안내 표지판들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장애인 올림픽 달리기 경기지만 어느 쪽이 장애인인지 알겠죠. 이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달리기 경기는 모든 성도님들이나 모든 계신 분들이 알다시피 전력 질주를 해야 됩니다. 잠깐이라도 딴 생각하게 되면 기록이 0.몇 초씩 길어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전력 질주해야 되는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안내하는 사람이 손을 잡아 이 줄로 방향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은 전력 질주를 하는데 오로지 이 안내해주는 사람의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 잘못된지 잘된 곳인지 모릅니다. 다만 이 사람을 온전히 신뢰해야지만 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도 시각장애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안내견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안내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정말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좀 맞는 길로 가는 것인지 기회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파란 불이죠. 파란 불일 때 개가 건너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를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떤 생활을 할 때 있어서 개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처럼 보시면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를 믿습니까? 내 배를 가르고 혈관을 찌르고 장기를 떼어내고 수술을 합니다. 의사를 믿지 않으면 수술 절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심장 대동맥 수술하는 그런 수술 장면인데 다 까고 내 가슴을 다 열고 갈비뼈를 다 잘라내고 가슴을 열어 젖히고 심장이 뛰고 있는데 거기 혈관을 막고 대동맥을 막고 대동맥을 잘라서 인공혈관을 끼우는 수술입니다. 한치 오차만 있더라도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수술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믿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등에 뭐가 있습니까? 낙하산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안 펴지면 여기에 또 하나 보도 낙하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낙하산을 믿고 저 높이에 수천 미터 되는 항공에서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 낙하산이 펴질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서 바닥에 떨어지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자리에서 몸이 상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병이 치유된 많은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장관이 있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라는 것은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 앞에서 아주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군대의 장관인데요. 그래서 저는 큰 용사이나 문둥병자였습니다. 당시의 문둥병자는 가족들하고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문둥병자들이 따로 집촌을 형성해서 살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문둥병자가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 마을 사람들을 그를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다니면서 길을 다닐 때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이런 병이 생겼다고 말하며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침략해서 데려올 때 이스라엘이 한 여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 꼬마 여자인데 그걸 몸종으로 삼았었는데 그 종이 아람 왕의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능력이 있는데 그에게 가면 우리 나아만 장군님의 문둥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마 그런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아람 왕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편지를 써서 내가 내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보낼 테니까 이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아람에서부터 아람 위쪽이거든요. 이스라엘 위쪽에 있습니다. 아람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엘리사를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보면 엘리사의 집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사자를 보냅니다. 직접 나와서 정중하게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를 잘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문전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신 사람을 보내서 당신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람 왕이 친히 편지를 써서 부탁을 했었고, 그리고 아람에서부터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노하여 화를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물러가며 가는데,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입니다.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붙일까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자를 보내서 그냥 혼자 가서 씻어라 하니까는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에 드는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나아만한테 얘기하기를, 아니 별짓을 다 시켜도 이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내 주인님이 하셨을 터인데 이런 좀 무리를 범했다고 안 하시려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듣고 한번 해봅시다 라고 나아만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무덤방에 가서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무덤방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더니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문둥병자의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은요, 그때 당시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었기 때문에, 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에게 평생도록 문둥병을 안고 살아야 되고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든. 이들이 아마 분명히 그때 당시에 히어로였던, 죽은 자를 살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해버리고 그랬던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낫게 해주세요, 우리를 문둥병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으로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병을 진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문둥병의 징조가 보이면 그의 살을 살펴보고 그가 문둥병인지 아니면 다른 피부병인지를 분간을 해서 문둥병이라는 진단이 나오게 되면 그를 진 밖으로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둥병이 다 나았다면 그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확인시키고 다시금 마을 안에 들어오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던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쳐줬습니까? 안 고쳐줬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바르시든지 아니면 손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얼굴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자 이제 다 나았다, 다 나았지?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어쩌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가다가 이 말씀을 믿고 문둥병자들이 아니 고쳐주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냥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야지 가겠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저라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간 것입니다. 한참을 가다가 보니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나음을 입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의원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원들한테 치료를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혈루증이 어떤 병인지 혹시 아십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원래는 남자한테서 많이 생기는데 피가 한번 나게 되면 피가 멈추질 않습니다. 피가 나면 혈액 안에는 피를 멈추고 피를 굳게 하는 그런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족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아들이 저기에서 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제가 못 이겨서 뒤로 넘어지면서 손을 벽에다 찧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피가 멈췄네요. 저는 있어서 멈춥니다. 그런데 제가 남원에서 주님 섬길 때 남원에 혈루증을 앓고 계시는 형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형제님, 30대 형제님이셨는데 이거 유전질환입니다. 그런데 피가 나게 되면 잘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고 거기에 혈소판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바르고 그래야 됩니다. 평생 약을 드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뼈와 관절에 혈액 피가 한번 나게 되면 또 잘 생깁니다. 피가 자주 납니다. 관절이 붓고 그 피가 염증이 생기고 관절이 엉겨 붙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본드입니다. 상처가 나면 상처를 붙여주는 것이 염증인 것입니다. 근데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이 굳어버립니다. 본드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관절이 구부러지거나 펴지지 않습니다. 근육에도 이런 혈루증이 생깁니다. 근육에서도 피가 나게 되면 근육에 염증이 생기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근육이 마릅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리를 하게 되면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자의 몸에서 불결하고 냄새가 나고 각종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안고 이 여자는 평생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알고 있는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를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닿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네 병이 나은 줄을 자기 몸에 깨달은 것입니다. 피가 나오던 것이 피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믿음이 여자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이 여자의 믿음보다 제자들의 믿음이 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당대 예수님이 가게 되면 12제자가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틈을 비집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몸이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그 사이를 밀고 예수님을 보호하면서 예수님의 갈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 생각에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스쳤겠죠. 근데 무슨 내 옷을 손댄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십니까?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내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손을 냈던 12회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12년 동안 앓고 있던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낫게 됐습니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의원으로 또 붙이지 못했던 혈루증을 붙임받았던 것입니다. 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건져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끌어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에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끌어낼 때 이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한 10가지의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됩니다. 10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바로의 왕을 돌이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다시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살려주고 그 갈라진 홍해를 쫓아온 애굽의 병사들을 다 다시 수장시켜버리고, 당시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의 기온은 저녁이면 영하 20도, 30도 떨어지고 낮이면 40도 이상 50도 올라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리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진을 데펴주시고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아침마다 하루 먹을 만나를 집어들어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또한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만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달고 천상의 음식이라고 하며 칭찬했던 그 만나를 날마다 먹으니 이제는 박한 식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는데,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본 즉 살았던 것입니다. 자,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놋뱀으로 심지어는 물린 곳을 문질러 주질 않았습니다. 모세에 침을 발라서 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었던 약초를 뜯어서 발라서 바르거나 먹어서 낳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놋뱀을 달아놓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봄을 쳐다본 사람들은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거꾸로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약도 주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낫는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약을 주셔야죠. 그걸 쳐다본다고 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들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가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날에,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나는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먼저 선자에다가 알지자에다가 사람 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권능도, 병을 고치는 권능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예수님에게 그날 심판의 날에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합법은 뭐냐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가 내 생각으로 또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불법이었습니다. 합법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교회에 나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장로교나 우리와 다른 교회들에 나가셨던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도 꼬박꼬박 잘 듣고 주일 성수 하십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구원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보고 광야의 놋뱀을 보고 쳐다본 적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내가 이들을,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인생들이, 모든 인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역시 우리 자녀가 계신 분들, 부모님들 계신가요? 저도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정말 선대하고 내가 정말 어렵고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살려준,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 자녀를 한 명만 내어주라고 해서 저는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제 자녀를 내어줍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냥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요. 내어주셨을 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머리에는 가시관이 박히고요. 온몸에는 채찍으로 맞아서 박고랑처럼 온몸이 패이고요.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사람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신 말씀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러한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시기만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보증서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 안에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중에서 혹시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들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믿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혹시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광야의 녹뱀을 쳐다본 즉 불뱀에 물린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던, 하나님 원망에 있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광야의 녹뱀을 쳐다본 즉 살았던 것처럼, 그걸 쳐다보기만 해도 내 뱀에 물린 상처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고 쳐다보아서 나았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졌을 때, 그분을 믿고 믿은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1.1획이라도
틀린 게 있으면 성경을 믿을 수 없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시면서 이 만화를 보시는데요. 자, 다들 책을 보시던 것을 고개를 들어서 앞에 슬라이드를 한번 쳐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때 보입니까?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그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저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help me 하는 것입니다. 저 여기를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못하겠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뛰어라. 네? 전 저를 잘 압니다. 저 건너까지는 전 도저히 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지금 땅이 흔들립니다. 뭔가 지금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도와주셔야 됩니다. 뛰어라. 그냥 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는 보십시오. 안개가 껴있고 이 밑에는 뭐가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뛰었습니다. 만약에 뛰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뛰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밑에는 낮은 위치에 이러한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 길이 있었군요. 저는 이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듣지 않고 하나님 저기 가면 뛰어내리면 낭떠러지지 않습니까? 까마득히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인데 구름이 덮여 있습니다. 저 밑으로 뛰어내리면 저는 저 땅 밑으로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뛰러 가십니까? 저 못 뛰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저게 무너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뛰었습니다. 물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뛰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뛰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자녀들을 기르실 때 어떻게 기르십니까? 우리 구자모친 자녀분도 훌륭하게 키우셨는데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얘들아 건널목을 건널 때는 파란불에 건너야 되고 손을 들고 건너야 된다. 저녁에 이걸 먹고 자면 사탕 먹고 자면 이빨이 썩어. 그리고 너 지금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놀게 되면 놀고 그래 공부 안 하면 너 나중에 정말 힘들게 돈을 벌게 돼. 그래서 나는 너가 열심히 해서 너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좋은 직장, 편안한 직장에 가기를 원해. 그래서 아들아 이 공부해야 돼. 딸아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부모님이 어떻게 알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그 인생을 거쳐봤기 때문에 그 길을 와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하나뿐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가 보내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으면 믿고 나에게 오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해버려. 그냥 불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내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어. 방금 봤던 만화처럼 네 거기서 내 말을 믿고 뛰지 않으면 너 그냥 그렇게 죽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뛰어내려. 그 밑에는 분명히 너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한 분이 내가 믿지 못할 사람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지금까지 나와 살고 있던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가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교파 명칭을 쓰고 있지 않아서 사이비라고요? 사이비는요, 돈가자라고 합니다. 사람 믿으라고 합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돈가자라고 합니까? 저희 교회는 헌금할 때요, 봉투에 나 누구누구가 헌금 냈습니다. 이름 쓰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낸지도 모르게 그냥 용도만 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원금이면 건축헌금 이렇게 딱 넣으라고 합니다. 재정을 많이 담당하시던 선생님들은 이제 글씨체만 보고도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프린트해서 붙여서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왼손으로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한테 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르게 합니다. 세상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누구가 냈습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돈을 가져라고 합니까? 아니면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이 영원한 생명, 이 길을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나를 따라오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자녀가 내려오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벌리고 얘 아빠야 자녀가 뛰어내립니다.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받쳐주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저 절벽에서도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사랑하는 분들의 요구를 저버리지 마시고 그 요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먼저는 내 눈에 보이는 나를 여기에 오기까지 초대한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가 이분들을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까지 들려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앉아 계시는 거 원치 않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저 위에서 하나님께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한자 무슨 한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다 알고 계시죠? 이들 신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행동과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인의 삶을 살던 내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나의 마음이, 또 나의 삶과 행동이, 나의 가치관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죄인의 삶을 살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러한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의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또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죄를 회개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가치관들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걱정거리들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뛰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